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안식일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님을 저희들의 마음에 박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판에 아버지의 말씀을 새기어서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또 아버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3장 33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입니다. 가지시고 계신 성경을 펴셔서 여호수아 13장 3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부불 3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3대를 넘기기 힘들다는 말인데요. 1대는 자수성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망할 염려가 없고, 2대는 재산 모으는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 현상 유지는 해 나갈 수 있지만, 이 3대는 세상 물정 모르고 자란 그 형편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못해서 유산을 지키기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틀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 60억 세계 인구 중에서 유대인의 인구수는 약 1,600만 명.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환산해 보면 0.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0.25%. 그리고 세계에서 이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가가 가장 많은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합니다. 이 10억 달러는 1조 원 이상의 그 자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제일 많은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이 노벨상 수상자를 세계에서 최고로 많이 배출한 민족으로 꼽힙니다. 172명이나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대학 진학률을 보면 미국은 평균 29%에 불과한데 58%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수입은 15만 달러, 약 1년에 1억 7천 정도 버는 유대인 가구는 25%에 반해 이렇게 잘 사는 그 선진국 미국인들의 그 평균은 8% 정도라고 합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자랑스럽다는 응답률은 94%나 됩니다. 저희 나라의 청소년들에게 물어보면 헬 조선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헐리우드, 그 메이저 영화사 7개 중 6개가 이 유대인들이 설립한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3대 방송사인 이 뉴욕타임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 모두가 유대인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에서 영향력을 높인 인물들도 유대인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빌 게이츠, 아인슈타인, 그 발명왕인 토마스 에디슨, 정신분석가의 대가인 프로이드,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만든 칼 마르크스, 그리고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거버그, 그리고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쯤 되면 유대인이 전 세계를 장악했다라고 말해도 지나친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유대인들로부터 세계를 움직이는 그 힘과 이런 지혜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는 중요한 힘은 물질적인 자산보다는 정신적인 유산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선조들로부터 나라와 재산은 빼앗겼지만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들은 그 토라,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의 그 율법과 그리고 탈무드의 정신적 유산만큼은 지켜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나라와 자산을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정신을 지키고 실천하였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부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와 유대민족은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인 자산은 없어도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그 토라와 탈무드의 그 정신적 유산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정신적 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면 그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유대인과 같이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간직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업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물질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수아 13장 33절에 오직 레위 지파에게만 그 기업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먹고 마시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께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12지파로 나뉘었고 그랬을 때 레위 지파만 땅과 성읍을 기업으로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땅과 성읍은 무엇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데 필요합니까? 바로 생명이죠. 땅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업이고 성은 생명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시돈이라는 그 지역에서 사르밧이라는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극심한 가뭄으로 겨우 아들과 함께 생명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조각으로 같이 나눠 먹고 죽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떡을 나에게 주라는 것이네요.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사르밧 과부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르밧 과부와 같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떡 한 덩이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여 양도했을 때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병에는 끊이지 않는 그런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주중앙교회의 기업이 되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이 시험이 되고 그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사르밧 과부처럼 어려운 그 환경과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섬기는 자세를 이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굶주리거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영원한 상급이자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기업이 되십니다. 2008년 히치하이킹. 히치하이킹은 지나가는 그 차를 잡아서 무료로 이렇게 타고 자기 목적지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히치하이킹을 통해 유럽에서 중동까지 여행을 시도했던 한 여성에 대한 사연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행위 예술가인 이 피파 바카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무전여행을 떠나는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은 착하다는 그 성선설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그 발칸반도에서 중동까지 이렇게 히치하이킹만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녀의 계획에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히치하이킹은 인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네, 인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두렵지 않고 그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그 보답하는 선함을 가지고 있다고 믿거든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주는 그 사람에게 선함을 이렇게 표출해 준다고 자신은 이렇게 믿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그녀의 무전여행이 시작한 지 얼마 가지 않아서 그녀의 신념은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바로 여행을 떠난 지 3주 만에 터키에 위치한 한 수풀에서 피파 바카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인간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인간은 선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이 여성의 꿈은 어느 누군가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인간은 악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셈입니다. 그럼 그녀의 꿈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 범인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악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른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선한 사람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죄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은 성령은 생명을 공급해주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은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거하게 하기 위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다르게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싶은데 무릎을 이렇게 꿇기가 또 힘드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싶고 보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 때 그런 성령님을 부르시고 마음에 초청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의 그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돕는 자,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 간구자, 대언자. 비록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지만 공통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교회 나오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그 결과에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방에 전구가 있는데 그 어두움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위치를 눌러야 합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면 전구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전구에서 빛이 나오면서 그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성령의 전류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그 어두움을 걷어내는 밝은 빛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밝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기업이신 하나님께 성령님을 간구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기업이 되십니다. 최근에 기독교 서적을 보다 보면 우려되는 그 제목으로 출간된 책들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은 예수를 믿었으면 반드시 부자가 되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 저자는 이 책을 소설 형식으로 썼는데 이 가난한 주인공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어서 부자가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 내용의 골자를 보니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부자가 된다는 그런 세상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엇에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노력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기업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 우리의 본질적인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또 알아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읽어보시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유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어떤 의미로 어떤 뜻으로 말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유업은 바로 여기에서 보시는 대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만든 그 산 소망,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기업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기업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라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결코 썩거나 그리고 더럽거나 약해지는 그런 유한한 기업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은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시고기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이 가시고기는 부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가시고기가 산란철을 맞이하면 이 수컷 가시고기는 그 물속에 있는 그 수풀을 이용해서 멋지게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암컷 고기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그 집에 들어가서 알을 낳고 그럼 수컷은 그 위에다 수정을 하면서 그 알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암컷도 같이 그 알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암컷은 알만 낳고 가버리고 이 수컷은 끝까지 그 알에서 그 새끼 물고기가 태어날 때까지 그 주위를 지킨다고 합니다. 먹지도 않고. 그래서 적이 오면은 쫓아내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선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지느러미로 이렇게 신선한 물을 공급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결국에는 새끼가 태어날 때쯤에 죽게 되는데 그 새끼들은 태어나서 바로 앞에 있는 자신의 아빠 물고기 그 사체를 뜯어먹고서 앞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 부성애를 가진 가시고기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우리가 각각의 마음에 간직하고 그런 예수님을 항상 명상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아주 악한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의 궁전에서 가까운 이 포도원을 보게 되었고 이 포도원을 정말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을 찾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봇에게 찾아가서 내가 정말 비싼 값을 쳐줄 테니까 이 포도원을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은 하나님께서 조상의 유산을 팔지 말라 하셨으니 저는 왕에게 절대 팔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포도원을 갖고 싶었던 왕은 근심하며 자신의 와이프인 이세벨에게 갑니다. 그리고서 그 사실을 다 말했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취하여 아합에게 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하는데요. 왜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요? 왕이 팔려면 사실 두려워서도 이렇게 팔아야 하는 게 삶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는 아주 중요한 과일이었습니다. 나라의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주는 과일이 바로 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만들고 그 첫 수확을 보지 못하면 나라에서 그 군 면제까지 해주는 아주 포도를 귀하게 그 나라에서 여겼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나봇이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가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그 포도원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조들의 유산을 매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민수기 3장 6절에서 7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그 기업이 우리에게 익숙해져서 소홀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업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처할지라도 이 기업으로 인해
오히려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세상에서 재물의 기업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기업이 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면서 감사하시며 용기와 힘을 얻어 하늘까지 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생명으로 기업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온역이 창궐하고 각종 재난과 영적으로 어두워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선한 모든 것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므로 힘들거나 지칠 때 용기와 힘을 얻어 하늘까지 가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리됐습니까? 다 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조사 나오네. 네. 굳이 뭐.